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신약 성경 99면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손꼽히는 분이 링컨과 케네디라고 하지요. 링컨과 케네디. 미국 제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러함 링컨은 1860년에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5대 대통령인 존 F 케네디는 1960년에 당선되어 꼭 100년 차이가 나지요. 그런데도 두 사람의 공통점을 모아 소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 가운데에는 제가 보기에 좀 허접한 것도 있습니다. 링컨과 케네디의 이름이 모두 알파벳으로 7자라든지 둘 다 이름에 N자가 2개 들어갔다든지 그런 점입니다. 또 두 사람이 다 둘째라 나가나요? 그리고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24살의 여성과 결혼했다는 등등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의 가장 큰 공통점은 대통령 임기 중에 암살되었다는 것일 것입니다. 두 사람이 모두 금요일에 총을 맞았고 모두 뒷머리에 총을 맞아서 암살자를 보지 못했다는 것, 또 두 사람이 모두 총을 맞을 때 부인이 옆에 있었다는 등, 또 두 암살자가 재판받기 전에 사살되었다는 점 등이 좀 신기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유가 모두 민주주의를 무척 애호했고 흑인 인권 향상에 힘썼다는 점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으로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펼쳤다는 점에서 지금까지도 존경을 받는 것이지요.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한 것이 정치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잘한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훌륭하냐는 논쟁이 또 있다고 합니다. 누가 더 훌륭할까요?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국회의원 경력이 딱 2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케네디는 이미 20대 후반에 하원 의원에 당선되었고 그 후에 상원 의원에도 당선되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국회의원 자리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링컨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지만 케네디는 하버드 출신이지요. 링컨은 공식적으로 침례교인이긴 하지만 그의 말을 보면은 무신론자에 가까울 정도로 신앙이 불명확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케네디는 타고난 카톨릭 교인이었습니다. 켄터키 출신인 링컨은 남부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했고 매사추세츠 출신인 케네디는 그래도 북부의 일부 지지를 얻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가난하여 어려움을 겪어본 링컨이 가난한 사람의 편을 들어준 것과 자신은 엄청난 부유함을 누렸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케네디가 가난한 사람의 편을 들어준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어렵겠는가?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생각을 해주는 것보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케네디를 더 훌륭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말 속담에는 누구 사정은 누가 안다고 했지요. 남의 곤란한 처지는 직접 그 일을 당해 보았거나
그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잘 알 수 있다는 비유적인 말이죠. 근데 어려움을 겪어 보았으면서도 어려움 겪는 사람의 사정을 모른다면 그야말로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딱하다고 하지요. 하지만 안 겪어 보았는데도 그 마음을 헤아린다면 매우 훌륭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12월의 성품 주제는 후함, 넉넉함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후함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진 것을 나누어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 첫 번째 말은 주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38절 한 절로도 무슨 내용의 말씀인지 알 수 있지만 최소한 37절 말씀부터 생각해야 맥락이 잡힙니다. 37절은 이렇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이렇게 이어지지요.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용서하라. 그리고 주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즉 남에게 행한 대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인간관계의 법칙이니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여 주고 주라고 합니다. 왜요?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받고 정죄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받고 주는 사람이 받으니 용서하고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후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주라는 말씀만 따로 떼어 생각하지만 이것이 인간관계의 일반적인 법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36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인 것처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너그럽게 그 잘못을 용서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용서함으로 인해 자신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용서하라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주라는 말씀도 용서 명령과 같이 어떤 제한을 두지 말고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란 인간적으로 전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주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3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주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처럼 주기 위해서 또한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즉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조건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에게 임하는 복을 곡물 매매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매우 정겨운 비유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가만이나 말에 곡식을 담을 때 누를 뿐만 아니라 더 많이 담기 위해 그 내용물을 함께 흔들어 꽉 채움으로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흔들어 넘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요. 제가 어렸을 때 보았는데 타작마당에서 가마니에 탈곡한 벼를 더 담기 위해 흔들고 또 홍두깨로 다져가면서 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이나 뒷박으로 콩이나 깨를 팔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흔들리지 않게 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말이나 뒷박을 툭 치면 쑥 내려갑니다. 그래서 장사를 잘 하려면 말질, 뒷박질을 잘해야 한다는 말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곡식 그릇이 이미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넘치게 담아 그릇 밖으로까지 흘러나게 만드시겠다는 약속이지요. 이렇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베풀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으므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베푸는 자들에게 또한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 용서하고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믿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도로 받는 것이 일반적인 법칙인데, 그래서 오늘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다만 주라는 내용만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까지 딱 끝냈으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집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에 망설이고 주저하기 쉽습니다. 나는 용서해 주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은 것 같을 수 있고요. 자신은 주었는데 자신은 토로받지 못했으니 손해 입었다고 생각을 하고 사랑을 베푸는데 망설여지고 주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았음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어쩌면 그 채워주시는 것을 당장 우리의 세대에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결국 하나님의 넉넉하심,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 하나님의 좋으심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쌓여가야 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어떤 막다른 골목에 이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에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제게,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은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용서해 주라, 그리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주라, 그리하면
후히 넉넉하게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빼앗긴 것 같고 손해본 것 같고 나만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기에 망설여지고 주저하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넉넉하신 은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할 때 주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베풀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마음만이라도 부자 되어지게 하옵소서. 어느 때 어느 형편에서라도 하나님의 넉넉하심,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찬바람이 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진 것이 적어도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가정, 일터, 사업의 자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세계에 주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세상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